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3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원래 마지막 주일이죠. 오늘이요. 네,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습니다. 네, 오늘 원래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설교 주제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거기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주제로 한 시간 동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특히 원래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형제 자녀님들도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지 못하는 제한된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또 올 연말도 마찬가지고 아마도 내년까지는 좀 활동이 많이 제한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 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또 복음과 함께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이라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제가 오늘 히브리서 10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1년짜리 적금을 탔어요. 있는 돈이지만은 적금이라는 통장을 개설을 하고 1년 전에 매달 얼마씩 이렇게 넣어서 적금을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해지를 했습니다. 또 이자도 이렇게 보너스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적금을 안 넣어도 그 돈은 그냥 뭐 통장에 있는 것이지만은 꼬박꼬박 이렇게 매달 적금을 넣어서 이렇게 만기가 되고 또 이자가 사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그 이자까지 해서 적금을 찾아서 이제 제 통장에 딱 넣으니까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큰아들이 독일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이제 적금을 이렇게 넣었는데 이렇게 딱 타가지고 그 학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 적금을 타니까 좀 왠지 기분이 좋았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적금을 이렇게 넣으실 겁니다. 적금을 이렇게 넣을 때는 생활비의 일부분을 따로 빼서 이제 적금을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금을 넣는 만큼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여유가 없는 분들은 적금을 넣는 만큼 좀 긴축된 절약된 생활을 아마 더 많이 해야 될 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절약을 해서 적금을 넣어서 이제 만기가 되었을 때 적금을 타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재미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보람도 되고. 예, 적금을 이렇게 넣는 순간에는 생활이 좀 절약된 가운데 하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은 1년 뒤에, 2년 뒤에 만기가 되어서 적금을 탈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적금을 넣는다는 것이죠. 네, 제가 83년도에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제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때 참 제가 가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특히 이제 기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해를 하지 못해서 많이 저를 이렇게 핍박하고 멀리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제 느끼면은 그때보다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는 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피박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역사도 있었고 또 복음과 함께 독립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받은 그 핍박은 사실 2000년 전에 핍박을 받은 사람들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그렇고 또 역사적으로 봐도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핍박받은 것은 정말 목숨을 이렇게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톱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자르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에게 잡혀 먹기도 하고 정말 지금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핍박과 이제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상하게 되죠.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지 않는 말을 했다고 하고 내가 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정말 나와 상관없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모함을 당하게 되면은 참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해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하면 인정하면 되지만은 내가 하지 아니한 것을 했다고 했을 때는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안 했는데. 그래서 모함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참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원치 않는 어떤 어려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는 그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우리 마음이 또 힘들어지고 또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말씀과 복음과 또 주님에 대한 약속과 소망이 우리 마음에서 좀 자꾸 흐려지면서 내가 힘을 잃게 되면서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게 이제 바로 마음이 상한다는 이야기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을 만나게 되면은 이 마음이 이렇게 상하게 되면서 마음이 힘을 잃게 되고 또 복음과 말씀에서 떨어져 가는 또 멀어져 가는 또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어떤 분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이렇게 받은 그런 이제 자매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교제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너무 이렇게 안타까웠죠. 더 교제하고 더 주님을 찾고 더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복음과 말씀을 떠나는 그런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마음의 힘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또 모함을 받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이렇게 상하게 되고 힘을 잃게 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사실 많았어요.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참 2000년 전에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어요.
정말 그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재산을 다 빼앗기는 그런 엄청난 그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핍박과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비교할 수가 없는 핍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 힘을 잃은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또 아이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내가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렇게 이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죠.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핍박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이다,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여기 빛을 받은 후에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여기 고난의 큰 싸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핍박이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큰 싸움, 핍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참았다고 되어 있죠. 인내했다, 참았다, 인내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았다, 인내했다 하는 것은 분명히 복음을 듣고 어마어마한 정말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33절에 꼭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원형 경기장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놓고 사자들과 맹수들에게 잡혀먹는, 그래서 이제 핍박을 당하는, 버림을 당하는 그런 구경거리가 되고, 또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그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서로 교제가 되고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사람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핍박당하는 사람들 서로 위로해주고 교제해주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겨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산업을 빼앗겼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요,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여기 기쁘게 당했다. 그래 핍박과 환난과 재산을 빼앗기는 일을 당하면서도 기쁘게 당했다라고 되어 있죠. 기쁘게 당했다. 왜 그들이 기쁘게 당할 수가 있었느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재산을 빼앗기고 생명을 잃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기쁘게 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실, 눈에 보이는 산업, 재산, 또 육체의 어떤 피해, 육체의 아픔, 생명을 빼앗기는 일, 이런 일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현재 눈앞에 있는 산업, 재산, 물질적인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구한 산업이 있기 때문이다.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주실 상급, 영원한 선물, 상급, 선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쁘게 핍박을 당할 수가 있었다. 그게 이제 그 내용이죠. 그러면서 35절에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쌍을 얻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가지라가 아니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담대함을 가져라가 아닙니다. 가져라가 아니고 담대해야 된다가 아니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큰 상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서두에 적금 이야기 했잖아요. 생활비를 쪼개서 이제 적금을 이렇게 넣었다는 거죠. 적금을 넣는 동안 생활비를 쪼개서 넣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긴축 생활을 했겠죠. 적금을 넣는 모든 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년 뒤에 2년 뒤에 만기가 되었을 때 이 적금을 탈 것이다, 이자까지 탈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긴축 생활이지만 쪼개서 생활비를 쓰고 있지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1년 뒤에는 2년 뒤에는 만기가 되었을 때는 적금을 탄다, 이자까지 탄다, 이런 분명한 확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적금을 생활비를 쪼개서 긴축 생활을 할 때 참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약속을 믿는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이 소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32절에 빛을 받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실 많은 축복들이 있다는 거죠.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다는 거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엄청난, 이로 말할 수 없는, 이 땅에서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주실 많은 복이 있으니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약속에서 떠나지 마라, 이런 뜻인 거예요. 예,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살아라, 이 말이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산다면 그것이 바로 큰 상을 받는다. 큰 상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이 바로 35절 말씀인 겁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자, 버리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미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새롭게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네. 자, 생활비를 쪼개서 적금을 넣는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적금 통장을 한 번씩 꺼내보죠. 아이고, 5개월 넣었구나. 아이고, 10개월 넣었는데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적금을 이제 탔는데요. 타기 전에 적금, 요즘은 휴대폰으로 타잖아요. 휴대폰 적금 통장을 딱 열어보니까 만기일 D7, 네? 만기일 D6, 만기일 D5, 날짜가 착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재밌더라고요. 만기일 D2, 만기일 D1, 오늘이 만기. 그렇게 딱 보니까, 야, 이제 하루 남았네. 5일 남았네, 4일 남았네, 2일 남았네, 하루 남았네. 오늘이 만기네. 야, 내일이면 회시하면 되겠구나. 그게 이제 재미가 있잖아요. 분명한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에서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은 이미 가진 것을 말하는 거거든. 이미 가진 것. 가지고 있는 것이지 새로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받은 후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미 빛을 받았을 때, 구원을 받았을 때, 복음을 믿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은 상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가졌다는 거죠. 그것을 버리지 마라. 새롭게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자가 되었으니 버리지 마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믿음을
확정하고 그 복음과 함께 동행을 한다.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된다면 이미 가진 자니까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보상이 있을 것이다. 약속대로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살다 보면 더 큰 상급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이 35절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이 뭐였느냐면요.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자라는 거죠. 이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내가 무엇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담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가진 자구나. 그 내가 가진 것에 대하여 확신만 하면 된다는 거죠. 확신. 예. 이미 내가 확신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83년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지켜가기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왜? 이미 가진 자이기 때문에. 가진 것에 대하여 확신과 소망으로 살아만 간다면 하나님이 내게 큰 상급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면서 이 말씀이 너무 감사했다는 거죠. 감사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셨다면 이 말씀대로 빛을 받은 거예요. 빛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이미 담대함을 가진 거라는 거죠.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죠. 버리지 말라. 복음에서 떠나지 말고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좀 힘들 때 생활비를 너무 쪼개서나 좀 너무 어렵네. 옷도 하나 못 사도 있고 이래 추운데 옷도 하나 더 사 입고 정말 이렇게 큰 이렇게 그 파카를 합니까? 그 잠바를 하나 사가지고 사 입을까? 좋은 차를 하나 바꿀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때 적금 통장을 딱 열어보면서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네. 5개월만 참자. 응? 그때는 이제 적금 타는데 이자도 받잖아. 이렇게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핍박과 재산을 빼앗기는 또 모함 속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들이 기쁘게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눈앞에서 재산이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산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쁘게 당했다는 거죠.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담대하라가 아니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가 이미 받은 그 복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만 한다면 더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저도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져서 구원을 받았다. 83년도죠. 이미 그때 담대함을 가진 거예요.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거죠. 그것을 버리지 말라. 예,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동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것이 버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 삶을 쭉 이어간다면 하나님이 더 큰 상급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 35절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 이렇게 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마음이 상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35절 말씀을 좀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10편입니다. 143편입니다. 시편 143편. 시편 143편 4절.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자, 여기 이제 상했다 하는 말이 나오죠. 내 심령이 속에서 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모함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돼요. 그래서 복음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었는데 왕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왕이 되기 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왕이 되기 전에도 그랬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랬고 이 다윗에게는 참 고난이 많았어요. 고난.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
고난을 당하고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로 인해서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자, 다윗이 이제 이 고난을 당하는 중에 이 시편 143편을 기록을 했는데 거기 3절을 보시면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덮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굉장한 그 어려움을 이렇게 당했다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마음이 상하잖아요. 마음이 상하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다윗은 마음이 상했을 때 어떻게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 마음이 진행이 됐는가 하고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5절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자, 이렇게 다윗이요. 마음이 막 상해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면 옛날을 기억했다. 옛날을 기억했다. 그리고 뭐예요?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했다 그랬죠. 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마음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쭉 더듬어 가보면은 참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죄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또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마음이 참 공고하고 어려울 때,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 주거나 위로해 주지 못하고 평안을 주지 못했을 그때, 참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떤 형제 자매나 누구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을 받았다. 예. 그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 참 내가 그때 어렵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그 어려움 가운데 두셨고, 또 거기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구원을 받도록 해주셨다.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더듬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손길들을 우리 마음에서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어려움보다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내 마음에 더 크게 여겨지고 다가오니까 우리 마음이 어때요? 감사가 되고 기쁘고 하나님 나를 도우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생기잖아요. 다윗이 옛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더듬어 보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신 것을 쭉 생각해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때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에서 마음이 상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이끌어 가신 것을 더듬어 보면서 주님이 그때 일하셨지, 주님이 그때 도우셨지,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내셨지.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때요? 형편과 어려우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더 열리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 땅이 척척 갈라진 그 마른 땅이, 그 마른 땅에 비가 쭉 내려오면 그 땅이 비를 흡수해서 그 땅에서 열매가 맺는, 그 땅에서 이제 곡식을 이제 열매를 내는 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말씀을 사모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자, 여기 8절에서 아침에 내가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다윗이 어때요?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이 자기 마음을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싶은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말씀으로 주를 의뢰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 마음이 쭉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원수들에게 자기를 나를 건져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역사하신 그 손길들을 더듬어 보면서 또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마음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우리가 틀림없이 상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거기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눈앞에 사람이 빼앗기고 육체의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산업이 있기 때문에 기쁘게 당할 수가 있다. 그 모든 것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왜? 빛을 받았기 때문이다. 복음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믿은 믿음 때문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복음에서 떠나지 마라. 약속을 이미 받은 자다. 하나님 주실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이제 누리게 될 것이다. 누리면 되는 것이다. 이제 너희들에게 펼쳐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버리지 마라. 이 말이죠. 버리지 마라. 적금통장을 깨지 마라. 해지하지 마라. 조금만 기다려라. 5개월 뒤에 4개월 뒤에 타지 않느냐. 조금만 기다려라. 이런 뜻이잖아요. 버리지 말라. 이미 받은 자라는 거죠. 이미 받은 자.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여기 이제 보세요. 10절에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이 있나니. 그런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핍박을 받을 그 당시에 핍박을 받을 때는 복을 생각 못하죠. 예. 핍박을 받을 때 어때요? 억울하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 진짜 너무 귀한 복음인데 너무 귀한 말씀인데 이걸 알아주지 못하고 오해하고 무시하고 핍박을 당하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야단 맞는 거 하고 내가 주의 일을 옳은 일을 했는데 무시당하고 모함당하면 참 마음이 상하잖아요. 진짜 귀한 복음인데 이걸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이걸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이걸 좀 믿어주면 좋겠는데 같이 교제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어때요?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마음이 좁아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내가 핍박을 당하지만 그 핍박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이 있다는 거죠.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시고 사람들이 욕하고 돌을 던지고 채찍을 가하고 수염을 뜯고 그 광경들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은혜 입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다고 대신 십자가를 져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신 고난을 받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안타깝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그 안타까움, 그 고난, 어려움, 막 예수님을 대신 품어주고 싶은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겠죠. 예.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셔서 그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면서 정말 숨쉬기도 어려운 그 모습을 그 막달라 마리아와 은혜 입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고 마음이 막 찢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 정말 마음에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은 하루, 이틀, 사흘 뒤에 부활하실 예수님. 그렇죠. 부활하실 예수님. 그 부활하실 예수님이 그때는 생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그때는 안 됐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뒤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자, 십자가에 고난 당하는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천하신 예수님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있는 것이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무슨 소망이 되겠냐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으로 기다리기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 당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장을 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큰 약속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적금 통장이 만기가 되는 거예요. 만기. 그때 내가 부어놓은 원금 플러스 이자가 무지무지하게 많은 그 적금 통장이 그날에 가서 해지가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정말 입을 벌려 아마 기절할지도 몰라요. 만기 이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원금하고 이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적금 통장이 해지가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걸 가진 자다. 버리지 말라. 가진 자기 때문에 버리지 말라. 주지도 않는데 버리지 말라. 그거 아니잖아요. 가졌기 때문에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더 확신을 하고 그 복음과 함께 동행을 하면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핍박을 당할 때 복이다. 내가 이 핍박을 당한 이게 어떻게 복이냐? 순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사실은 복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 악한 말을 듣는데 어떻게 그게 복이 되고 어떻게 기쁨이 되겠어요? 하지만 복음 때문에 내가 악한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상급과 연결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26절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여기 24절에 이제 거절이라는 단어가 있죠. 거절. 자, 모세는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네, 공주의 아들이라. 이걸 거절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 모세 시대 때, 모세가 살았을 때 세계 최대 강대국이 애굽이에요. 애굽이 강대국이었어요. 자, 그 모세의 왕을 파라오라고 그러잖아요. 태양의 아들. 절대 권력자. 파라오의 말이 곧 법이었다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대단한 권력과 부귀 영화가 보장된 자리였잖아요. 네. 근데 모세는 어때요? 그것을 뭐 했다고요? 거절했다. 정말 놀랍잖아요.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걸 거절하고 뭐 했죠? 어떤 일을 했나요? 공주의 아들보다 더 큰 부귀 영화를 누렸나요? 아니죠. 뭐 했습니까?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 생활. 광야 생활을 자그마치 40년을 했죠.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40년 뒤에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놔라. 우리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세가 그때부터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잘 따라주고 순종했나요? 아니죠. 물이 없을 때, 떡이 없을 때 모세를 향하여 욕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살았다면 아마도 부귀 영화와 권력은 보장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거절했다.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서 받을 수 있는 부귀 영화와 하나님이 주실 상급하고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모세는 그걸 봤다는 거죠.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렇죠? 자, 25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여기 고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 애굽의 부귀 영화를 죄악의 낙이라고 했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핍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읽은 히브리서 10장 35절.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는 큰 상을 얻느니라. 내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가지게 될 상급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확신했다. 눈앞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렇죠. 그래서 26절에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했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하고 비교하면 핍박도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 말씀을 좀 알아주고 같이 믿고 같이 복음을 위해서 동행해주면, 교제해주면, 교제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못해주는, 듣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들어주지도 않고 이해해주지도 못하는, 그래서 오해를 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죠. 네. 마음이 외로울 때가 있죠.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미 가진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진 자예요. 이미 가진 자라. 이미 어때요? 복을 받은 자고 영생을 받은 자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 이제 누려가야 되는 것이지 더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자.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하여 확신과 말씀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어때요?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죠. 복음에는 우리는 인간의 의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의가 아무리 깨끗하고 바르다고 해도 하나님 거룩하시고 깨끗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의는 어때요?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의는 어때요? 더럽다. 이사야 64장 6절에 더럽다.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의 앞에 비교할 수 없는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깨끗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거예요. 자,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결코 설 수 없어요. 거짓되대 이렇게 돼요. 절대 설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절대 설 수 없어요. 절대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에는 하나님의 의 앞에 절대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아니하고서는 설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얼마나 놀랍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제 아들이 독일에 있다가 한국에 올 때 비타민을 사와요. 비타민. 독일은 약이 참 발달되어 있잖아요. 알약으로 먹는 비타민이 아니고 이 컵에다가 물을 넣고 약을 딱 이 컵에 넣으면은 발포성 다 녹아버려요. 비타민이 물에 녹아버리죠.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은 이제 비타민에 있는 영양이 내 몸속에 이제 흡수가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그 복음의 말씀 안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자라는 거예요. 담담을 버리지 말라. 이미 어때요? 복음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는 것은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과 동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그 사람에게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나라에 갔을 때는 말할 수 없는 상급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담을 버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죠. 얻었고, 영생을 가질 자가 아니라 영생을 어때요?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 다음 남을 버리지 마라. 왜? 이미 가진 자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얼마나 놀라워요. 생명으로 옮겼다. 생명을 얻은 자, 영생을 얻은 자,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옮겨질 것이 아니라 옮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영역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다가 넣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믿었다는 것은 이미 가진 자라는 얘기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미 가진 자다. 아, 너무 어려운데 적금을 해지할까? 조금만 기다려요. 빼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좀 더 어렵게 삽시다. 우리가 5개월 뒤에 3개월 뒤에 적금 타잖아요. 기다려 봅시다. 그렇죠? 예.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바 됐다. 자, 고린도 후서를 보시죠.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혀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죠. 셋째 하늘, 천국이 천국. 하나님이 바울에게 셋째 하늘을 보여주셨어요. 사람이 가히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셋째 하늘을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바울이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큰 영광을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바울이 본 것 이상의 것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보고 본 것 이상의 것을 보고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기다려야 해요. 인내해야 해요. 자, 오늘 읽은 히브리서를 다시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죠. 자, 우리가 인내할 수 있죠. 기다릴 수 있죠. 왜요? 우리가 이미 담대함을 받았잖아요. 약속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믿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상급을 줄 것이다. 적금을 만기했을 때 이자가 따라 붙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큰 이자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핍박도 어려움도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지만 기다리고 참고 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여기 뒤로 물러가면 이렇게 되죠. 네, 뒤로 물러가면. 여러분, 적금을 해지할까? 아니야. 통장을 다시 열어보고, 이제 3개월만 기다리면 되겠네? 참잖아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담담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 다윗이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더듬어 보고 살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손길을 더듬어 보고 그걸 느껴봤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겠습니다. 나를 이 환난에서 건져내세요. 건져내 주세요 하고 다윗의 마음이 거기서 벗어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미 복음을 믿는 믿음,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확인해보고 살펴보고 묵상해보고 내가 이 귀한 너무나 큰 적금에 가입했는데 내가 좀 어렵다고 이걸 해지할까? 뒤로 물러갈까?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방향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이 원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한 해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내년에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을 빨 자가 아니요. 너무나도 큰 적금 통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만기가 다 돼 가는데 해지할 것이냐? 뒤로 물러갈 것이냐? 아니라. 여러분, 여기 33절 말씀처럼 사귀는 자 되었으니 하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끼리 같이 교제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또 사랑하고 그렇게 교제하다 보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적시적시 거기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에요.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마음을 내어놓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같이 교제하다 보면 맞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확실한 큰 이자가 따라붙는 이 적금 통장 만기가 돼가는데 내가 깜빡 잊고 있었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벗어나고 우리 마음이 서로 기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가져라가 아니에요. 이미 있기 때문에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있다는 것이 뭐예요? 그 있는 것에 대하여 더 확신, 자주 들여다보고, 그렇죠? 자주 자랑하고, 그 가진 사람끼리 자주 교제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믿음을 가지라가 아니고 뭐예요? 가진 자리라.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가졌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내년에 또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는 것이 하나 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분명한 하나 사실은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진 자리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향하여 발을 내딛다 보면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 위로하라 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위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버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빛을 받은 자고 담대함을 가진 자예요. 그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빛, 담대함을 계속해서 어때요? 확인하고 유지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미리 바라본다면 여러분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모두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힘있게 발을 내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